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정료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는 육서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서는 한자를 만드는 6가지 방법이자 원칙을 말합니다. 이 육서 중 상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형이란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일과 달월이 상형 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자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해를 본 후 해일이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달을 보면서 달월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해와 달이 해일과 달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인자도 상형 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도 사람을 보고 이러한 글자를 만들었을 텐데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은 혼자가 아닌 둘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의 모습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을 보면서 사람 인자를 만든 사람들도, 고대의 철학자도 인간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생활 원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대인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거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고대 철학자들은 대인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만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함께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절 이 하반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종과 국적, 지역이 다르거나 혹은 나이와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MBTI로 자신의 성격을 소개합니다. MBTI는 우리의 성격이 1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16가지 성격 중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해도 자라온 환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들을 비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틀린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겠지만 그들이 듣기에는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다르다는 것과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의 눈은 성한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눈이라고 하는 말이면서 눈을 통해 사물을 보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우리 눈은 신체의 일부 중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주변을 밝게 비춰줍니다. 어두워서 선명하지 않았던 사물에 등불이 비춤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몸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며 마음의 창과 같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눈이 성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고 그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들을 다르게 보시나요? 아니면 틀리게 보시나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틀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보를 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프레임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 프레임이란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잘못된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가장 앞에 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눈이 사흘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눈이 사흘 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 비늘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비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비늘로 가려졌기에 세상도 하나님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린 이 비늘은 그의 프레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이 프레임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었더니 그제야 그가 세상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비늘에 가려진 바울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프레임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듯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눈이 성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윤리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이 황금률을 지키는 일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어려움에 도움과 사랑을 받기 위해 저금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았던 그에게 어느 무더운 대낮에 새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들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영접하였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 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길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좋게 여긴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달려가 빵을 구워 달라고 하였고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며 요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푸짐한 요리를 낯선 이방인들에게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 황금률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도 언젠간 이들처럼 생각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금하듯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황금률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뒤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혹 누군가 우리의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였고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했던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 이 황금률의 말씀을 놓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는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는 것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누가는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름을 인정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헤아림으로 그들을 헤아리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셨고 이것은 마치 부메랑처럼 우리의 인생에 돌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혹 대인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나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헤아리며 사랑으로 품어보십시오.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프레임을 바꾸셨듯 오늘도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며
본인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매번 주시지 못합니다. 아버지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아버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 가운데 악한 자도 그의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아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는 교회는 아직 가정교회이며 온라인 교회입니다. 올해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가 하얀 도화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미술 시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얀 도화지를 꺼내라고 하신 후 이곳에 우리의 꿈을 그려보라고 할 때 마음껏 도화지에 꿈을 담았듯 하나님은 우리 아는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꿈을 담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는 교회는 아직 가정교회이며 온라인 교회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 그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나무라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업적으로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듯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 것처럼 행했다라고 하셨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넘어지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며 이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그리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이 두 관계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는 교회가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